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문제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와 그러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죠.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니고 구원의 종교인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럼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크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직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현실은 왜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 현실적인 질문이 된 것이죠. 구원은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로마서 6장 표현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란 뭐냐 그러면 생명과 대비되는 말이라는 거죠. 죄 그러면 우린 보통 도덕적 잘못을 연상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악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구원도 도덕적 차원에서의 선행으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설명은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이 헛되게, 어리석게, 못나게 살지 마라.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즉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 현실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는 자, 생명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믿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며 심판자며 모든 존재와 가치의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 현상이 죄에 대한 설명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에 있는 우린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데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나무 비유는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마르고 썩고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된다. 당연하죠.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생명에서 끊어지면 부패하는 것이고 마르는 것이고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면 어떤 가치도, 어떤 승리도, 어떤 내용도 다 소멸되고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인들, 그때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됩니다. 그것도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합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습니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고 합쳐져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생명으로 자라라 그겁니다. 생명은 사망과 다르죠. 죄가 사망으로 결과되는 것 같이 구원을 얻으면
생명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성경에서는 언제나 영생이라고 표현되는 이유죠. 생명은 자라고 또 자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개념 이상으로 이쪽에서는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더 크고 울창해지고 충만하고 이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3장 23절 같은 데서는 이제 죄인들을 규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죄인들은 죄를 짓고 악하고 못나게 굴지만 예수를 믿었으면 착하고 반듯하고 성실하고 이런 덕목들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 자체에서 하나는 썩어 없어지는 소멸되는 존재고 하나는 끊임없이 자라나서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존재라는 이 발전, 전진, 쌓아나가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걸 확신해. 이렇게 돼버려서 믿고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늘 빨리 죽는 게 소원인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이 말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죄라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생명과 끊어져 있으면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게 사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거기는 영광의 자리까지 자라나간다. 그런 개념이죠. 존재론적으로의 한없이 성장하고 위대해지고 명예롭고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구원을 얻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포함한 표현인가를 알고 출발을 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것,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데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이제 하신다 라는 대로 불려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사망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부활을 논하는 데서 나오는데 사망을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우리의 영광을 대신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여기서 너희 수고가 라는 게 현실이죠. 헛되지 않은 줄이라는 것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당황하는 게 뭔데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답답하지 않나요? 근데 그 절망, 갈등, 낭패 같은 것이 신앙 현실에 누구나 직면하는 일인데도 우리는 그 문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조롱을 보십시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과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망하게 실패하게 끝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논할 때 구원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서 도덕적 차원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있자라는 얘기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또 우리가 크면서 봤다시피 애들은 싸우면서 크고 넘어지면서 크고 말 안 듣고 크고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상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신분상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실패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힘내라. 이렇게 구원을 이해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해보면 대부분의 신앙 행위가 말하자면 명분적 차원에서 종교적인 것.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나타난 일반 종교들을 다 일별해봐도 모든 종교는 도덕성을 가집니다. 근데 도덕성이라는 건 결국 인간이 가진 최고의 덕목입니다. 도덕의 약점은 그 이상을 못 갑니다. 말하자면 도덕은 용서하는 힘이 없고 도덕은 회복을 할 수 없으며 도덕은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은 그냥 하나의 자신이 가지는 덕목이고 바라는 지위이지 그 자체는 의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이 도덕법 위에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뭐 면벽도 해야 되고 말하자면 무슨 금식도 해야 되고 불타는 장작 위에도 앉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안에 있는 썩어져 가는 것들, 망해가는 것들에 대하여 발버둥을 치고 반발을 하는 정도가 최선이고 기독교는 의지를 가진 신이 우리를 기르고 완성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 속에 내가 고아가 아니고 부모가 있고 선생이 있고 친구가 있는 조건 속에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고 학교에 보내서 가르침을 받게 하고 부모도 못 가르치고 선생님도 못 가르친 것을 친구들이 가르치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불러 이런 훈련의 장, 완성의 과정을 가지신다. 이런 개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즉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자랑할 수 없다 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오용되고 있냐 하면 값없이라는 게 공짜로가 됐죠. 그래서 내가 못났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본인의 실력과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고 최소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를 최소한의 도덕성과 종교성에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가 할 때에 어쩔 줄을 모르게 됩니다. 회개밖에 할 게 없죠. 그 기독교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함으로써 지우는 행위입니다. 자라나질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어. 다음번엔 더 잘해볼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아까 도덕성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반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도덕법 같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도덕법인 이상은 잘못하지 않는 것 외에는 목표를, 눈금을 가질 수 없는 신앙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아가는 것인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을 얘기해 놓고 4장에서 믿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얻은 구원으로 천국 간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로 충분한데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이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분명히 책임의 요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은혜파가 있고 책임파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조상, 대표 인물을 다윗으로 들고 믿음에 대한 대표적 인물을 아브라함으로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은혜의 대표자 다윗을 거론하여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하자면 이제 사울이 죽고 12지파가 모두 순종하는 왕이 되어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정치적 국력에 있어서 절정에 이르자 신통하게도 나는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 조상 중에 누구 보고 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냐? 이렇게 내가 요구한 적이 있냐? 내가 주는 자이지 왜 니들이 나한테 뭐 줄 거 있다 그러냐? 내가 니들한테 뭘 받아야 되냐? 내가 뭐가 필요하냐? 나한테 달라 그래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네 왕권을, 네 가문을 영원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 자식들은 혹시 잘못했을 때라도 사울 왕을 쳐낸 것 같이 쳐내지 않고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훈계할지언정 버리지 않겠다. 거기가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 죽었다고 복창해라 그러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시작하자. 너 그동안은 나랑 끊어져 있어서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었다. 너는 아무 목적도 내용도 가치도 만들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부른다.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가자.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난 죄 용서를 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얼마나 이 많은 내용들을 그냥 넘어가 버린 얘기가 됩니다.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예전에 톰 소야의 모험이라는 아동 소설에 톰이라는 개구쟁이가 제일 부러워하는 친구가 허클베리 핀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고아입니다. 학교를 안 가도 됩니다. 세수를 안 해도 되고 톰이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쉬운 말 하지 마시고 나는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하나님의 진정성의 인도함 속에 잡혔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매우 묘한 자리입니다. 12장이니까 앞에 11장이나 있는 거죠. 1장부터 창조가 나오고 3장에서 타락이 나오고 5장부터 다 죽어나갑니다.
5장에는 그 유명한 족보가 다 900살이 넘게 사는데 다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노아를 다른 시조로 해서 후손을 만드는데 그들도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흩어버리죠. 공멸을 면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고 싶지 않아서 흩어버리시고 12장에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12장은 느닷없습니다. 앞에 있었던 얘기와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지 동생도 죽여버리는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기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붙잡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에 어떤 기초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100살에 그에게 준 독자 이삭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죠. 내가 내 명령을 지켰은즉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것은 12장의 약속이 반복됩니다.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근데 이 자리는 아브라함은 12장에 나왔을 때가 아브라함이냐, 22장의 모습이 아브라함이냐, 그러면 12장은 시작할 때 실력 없으면서 22장의 만점의 자리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은혜를 주어 책임을 목적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른 이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과 실력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야 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4장은 마지막이 이걸로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는 창조를 할 수 있고 부활, 죽은 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걸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류와 함께 나누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붙잡힌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럼 구원이 2번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건 못난 일입니다. 출생은 단번에 끝납니다. 그가 커야 됩니다. 완성이 출생의 이유가 아닙니다. 출생의 목적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과 그 열심 있는 각오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가자 그러는가 라는 그 목적에 도달하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